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모든 환경을 익히시고 하나님께 나온 것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총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본 말씀을 가서 읽어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내를 적잡사기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 그 독생자를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장작을 이렇게 쫙 쌓고요. 그리고 그 이삭을 그 위에다가 눕히고 이제는 아들을 죽게 하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 하는 장면이죠. 번제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아들을 각 부위마다 잘라가지고 그걸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죽어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말래요. 죽이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막상 번제로 드리려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게 하도록 하셨는데 갑자기 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바꾸신 거예요. 그런데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이 그 단위에서 죽기에서 올라가는데 죽지 않고 내려오거든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일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래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가 성도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기에 나도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럼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요 구원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을 구약 성경에 예표로 보여줬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말이에요. 번제라는요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삭이 올라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예표하는데요. 사실은 이삭이 죽지 않아요. 여러분처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육적으로 볼 때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내 아들 이삭을 죽게 하라, 번제로 드려라. 그래 놓고 죽이라니까 죽이지 말라, 살게 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말을 바꾼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이 진리요 오직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죽게 하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죽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데 지금 죽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고 오리진 말씀인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임과 동시에 죽은 분들입니다. 죽으신 분들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면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죽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저주가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저주 속에 있거든요. 저 아래에 있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요, 가시덤불과 엉궁류가 나는 저주받은 땅을 걸어다니는 거거든요. 거기는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가시에 찔림이 있고요. 그리고 사망이 있고요. 어둠이 있어요. 그게 싹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인 더러움과 타락과 불순종과 저주와 사망이 완전히 죽게 됩니다. 싹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그래서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에덴 밖의 삶은 죽습니다. 그리고 새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떨어진 그런 인생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 혼자만 살던 인생이 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나는 나에 있는 모든 불행의 요소들이, 고통과 모든 종류가 일거에 다 죽게 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예요. 다 살았지만 실제로는 죽은 자예요. 나쁜 것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총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행복해진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쁜 것들, 어둠이 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둠이 조금더라도 올라오든지, 아니면 더러움이 다시 좀 올라오려 한다든지, 저주가 조금씩 싸게 올라올 것 같으면 바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요, 나쁜 것이 죽은 자들이에요.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그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일 죽게 하면서 살아가요. 날마다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은 날마다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옛날 습관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라고 그러죠? 15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내가 주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저주가 죽었지.
타락이 죽고 불순종이 죽고 우리에게 악한 요소들이 다 죽었는데 그리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가다가 타락이 올라와. 또 가끔 가다가 불순종도 올라오고 안 좋은 요소들이 옛날 습관에 의해서 또다시 조금씩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그때마다 죽는 거예요. 또 죽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모든 어둠의 요소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그의 어둠의 요소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려 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산자와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렇구나.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자야. 무엇이 죽었는가? 나쁜 요소가 다 죽었어요. 불행의 종류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총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창세기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몇 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비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집을 떠나갈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바라합니다. 사라에게 왜냐하면 아들을 죽게 하려니까. 그리고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따라오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이만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하려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장자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죽게 하려는 마음 먹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20장 아까 지금 읽었던 말씀 5절 보니까 아버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종들에게 말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요. 같이 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들이 따라오게 되면요 문제가 생겨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게 하려고 할 때 종들이 달려들어서 아이고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게 합니까? 안 됩니다 하고 발리고 있습니다. 종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 그래도 여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종들. 그러면서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예배가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죠. 번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각을 다 떠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한 번씩 잘라주는 해도 그리고 그걸 태워갖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요. 아브라함이 혼자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들 죽이요. 그런데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게 한 다음 하나님이 살리셔서 같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죠. 아니 번제로 들어서 아들을 죽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릴 거라는 거예요. 살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라. 아들을 죽게 한 다음 도로 살리면서 받았다.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삭이 번제의 단위에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사실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의미고요. 그래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를 죽은 자 같지만 산자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야.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늘 고백을 해야 돼.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야.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죽은 자 같았지만 하나님은 살립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죽어도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나락에 떨어져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가 다 빼앗겨도 정복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매일 살리는 그런 은총의 성도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늘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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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그런 다음에 야 너 여기 올라와. 그러더니 갑자기 꼼짝못하게 손발 다 묶어버리고 몸까지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웠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게 하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너무 놀라는 거잖아. 내가 죽음이 왔구나.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하고 두려웠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본능으로 죽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삭이 이렇게 누워서 마지막 죽음을 이제 앞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죽기 싫은데 어떻게 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와도 죽음을 면할 방도가 없어요. 방도가 자기를 죽게 하지 않을 어떤 다른 가진 게 없어요. 그냥 죽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올라오라 그러더니 갑자기 손발을 딱딱 묶어버렸어요. 엄청 불쌍해요. 인간은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그것을 사람은 다 죽어요. 죽는 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못 막아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으로 가. 지옥으로 가는데 그걸 막을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이 깊게도 소용없고 자기가 힘을 써봐도 소용이 없고 사람이 죽고 지옥 가는데 그걸 거기서 나를 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없고 나약하고 불능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실력이 없어요.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지라.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죽기 직전에 절망의 상태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이 쭉 들립니다. 이 이삭이 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아는데 능력도 없지요 무기도 없지요 어떠한 것도 없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있었구나. 그걸 몰랐네. 그걸 몰랐어. 나의 죽음을 막아줄 어떠한 것도 없었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한동안 자기 죽음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러웠을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더라고요. 참 놀라웁니다. 이 이삭의 심정은요. 저는 가끔 갔거든요. 가끔 이 심정을 갔는데 어떤 때는 제가 혼자서 옛날에 그랬지만요. 어려움이 다 복장했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이거 어려운데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저렇게 생각을 도저히 답이 없어. 그러다가 제가 깜짝 놀라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있었지. 야 어떤 때는 제가 소리까지 돼요. 하나님이 계셨네요. 아이고 어떻게 내가 그걸 잊고 있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있었더라고요. 야, 그 하나님이 있음을 발견하고 나서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냥 안심이 되는지, 얼마나 담대하게 되는지, 와, 깜짝 놀랐어요. 이 이삭의 심정을 제가 가끔 느끼는데요. 우리에게는요,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막 옛날에요, 그냥 화단이 있고, 깡통이 막 큰 깡통, 이런 말짜리 통이 막 갑자기 제 앞에서 빵! 터지면서 병원에 오자면 90%는 죽는데. 근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아무 진정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나 하고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신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신랑을 가져다가 아들을 배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이 아들 이삭 입장에서 와, 죽으면서 나를 누가 건지겠는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 건질 만한 어떤 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라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야, 이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깜짝 놀라면서 감동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다 가진 것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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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부족한 것이 중간중간 이럴 때마다 주여 나에게 채워 주옵소서. 그런 응답으로 또 채워주니까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없던 자 같지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후서 아까 읽었던 말씀 지혜인가요? 고린도 후서 6장 9절하고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까지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신뢰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심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이삭과 같은 여러분들입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절망에 빠졌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안 한다는 두 사람 있어요.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성도이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별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다.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늘 살려주시고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생활하다가 참 어떻게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금은방이에요. 지금은 요즘도는 그런 게 없지만 옛날만 해도 금은방은 언제가 장사가 제일 잘 되냐면 일요일날 잘 되잖아. 돈잔치 옛날 많이 했죠. 백일잔치. 지금은 백일 돈잔치 안 하죠. 거기다가 뭐 한갑잔치 하지, 또 뭐 칠순하지, 팔순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는 그냥 안 가고 금은 모독을 꼭 갖다가 선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했대. 목사님 제가 주일날 장사 좀 하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보시죠 뭐. 그렇게 했대요. 1년 동안 했더니 진짜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날이 없지 막 계속 장사가 잘 돼. 그래갖고 1년 동안 다 계산하고 보고서 보니까 돈을 많이 벌었더래요. 그런데요 병원에 갖다 준 돈이 많아. 하나님께서요 병원에 갖다 준 돈으로 나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주의를 지켜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 보자. 그리고 1년을 하나님 앞에 365일 동안 딱 주일날 몇 번 있을까요? 쉬운 2번 있어요. 쉬운 2번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날만은 다른 날 수요일날이나 뭐 금요일날이나 이런 데를 못 가더라도 주일날은 철저히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 지켰더니 그 다음에는요 돈은 조금 벌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벌었다. 그런데 4천만 원 벌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것이 2,500만 원 남았어. 근데 옛날에는 5천만 원 벌었는데 남는 게 얼마나 남아? 1,500밖에 안 남아. 어떤 게 이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입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온도로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따라합니다.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산자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산자입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고백한 이 고백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날마다 우리 안에 온전히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꼭 나와야 될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보다 성도들이 많이 있나이다. 저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산자 같으나 죽은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산자이고 나는 없는 자 같으나 있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의 결단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